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6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이것은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떨어져 나간 가지가 다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된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뿌리와 나무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다 접붙여져 있어도 그것이 항상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꺾일 때가 있고요. 벌레가 와서 먹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질병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접촉불량이면 나무의 수액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나무가지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딱딱 단단하게 예수님의 몸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 항상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밀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인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믿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큰 행복으로, 큰 축복으로 여기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와 우리 성도, 나무가지와 이 포도나무,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항상 잘 되어가면 좋을 텐데 이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요, 유혹에 빠진 자들을 막 자기의 그 어둠의 자식을 삼으려고 우리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TV에 여러분 그
뭐죠? 동물의 왕국 다들 보신 적 있죠? 거기 사자 나오잖아요. 근데 사자가 그 사냥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으면요, 사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혼자 땅청 피우는 양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달려가가지고 사냥해버립니다. 그죠? 굶주린 사자가 누구를 노리느냐?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무리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멀리 떨어져서 혼자 땅청 피우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찾아와서 유혹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가지,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잘생기건 또 잘났건 능력이 있던 없던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위기고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굶주린 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우리 성도 사이의 이 관계를 갈라놓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시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또 때로는 뭐예요? 위협과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을령 달려드는 모습이 바로 이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요, 가끔씩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나가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도를 또 만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교회를 떠나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많을 때는요, 그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잖아요? 근데 물이 점점 말라가면요, 결국 바닥이 보이고요. 그때서야, 이 물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슬픔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이 나뭇가지와 이 예수님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온갖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단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하심을 어떤 나의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요, 참된 행복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주어지는 돈, 예수님 없이 주어지는 어떤 명예나 권세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뭐가 더 부족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에 붙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참된 포도나무를 떨어져 나가서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의 생명선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전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선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선풍기도 못 쓰고요, 이 에어컨도 못 쓰고요, 또 냉장고도 못 쓰고요, TV도 볼 수 없고요, 그죠? 컴퓨터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는, 전자기기는 다 똑같은데 전기선이 끊기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순간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줄, 그죠? 이 신앙의 줄과 우리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저주와 불행은요, 바로 예수님의 몸과 교회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까이 살면요, 한 번 더 예배에 참수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큰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나무와 또 가지로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똑똑하다고 해서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뭐 주변에 좋은 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뭐 멋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말씀에서도 이 주님과 이스라엘 신들의 관계를 뭘로 설명합니까? 순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순종하면 살고 그리고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 더 밀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충성하며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서 그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다바크. 이 다바크가 꼭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뉘앙스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 이 달라붙어 있다라고 의지하다,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고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이 말씀 하시죠? 자, 여기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어다 했을 때 이 이룰지다 부부가 합하여진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그러니까 이 다바크가 의지하다, 달라붙다 여기서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여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어다 딱 달라붙어 있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틈이 없이 딱 붙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죠? 자, 부부 관계가 그럴지언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틈이 없도록 그죠?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또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 의지하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룻기서, 여러분 아시죠? 룻기서가 또 이것을 설명합니다. 왜 성경에 룻과 나오미 이야기, 여러분 그 룻이 어떻게 인생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잘 붙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룻기서 읽어보면 룻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나오미 아들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두 며느리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그 대부분 다 돌아가거든요. 근데 뭐예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룻기 1장 14절에 읽어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여기 보시죠. 쫓았더라. 보이시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바크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시어머니를 딱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 결국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녀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결단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큰 부자였던 보아스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고생은커녕 그 부자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였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한 방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오르바처럼 자기 집에 가버린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뭐다? 하나님께 붙어서 그의 법도를 잘 지키고 준행하며 살게 되리라,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이 닥쳐오고 인생이 어렵고 환난이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데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 승리한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보이시죠? 자, 오늘 이 사건은요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바알부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곳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이 그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점수가를 부르죠. 그때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를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그 점수가의 저주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사건을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점수가 발람의 입에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넣어주십니다. 먼 훗날에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야곱으로부터 출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이 발람이 모압 왕과 결례를 합니다. 저주를 하지 못했지만 더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압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의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딘 골짜기에서 모임 여인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섬기던 그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제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부터 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강란의 그런 파티를 막 내고 있던 그때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본 그대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에게가 족중하게 됩니다. 그 축제에 참여했던 바알에게 절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4,000명이 다 죽게 되었다고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다 죽게 되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 역사로 기록되었고 이 과거의 이 계약을 거울로 삼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이 민수기 25장에 일어난 이 사건을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지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사건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인데 지금 이 일이요, 여러분, 범죄한 그 사람들이 광야 심판을 받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을 두고 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다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십계명 제1계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상기하면서 우리들도 광야 2세대들도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에 어긋나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해 보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생존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에게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민족에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바하불 사건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종교를 지켰던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생존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비교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이때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갈지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누리는 큰 축복의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롯도 처음에는 그의 삼촌을 따라갔지만 얼마 못 가서 말씀을 어기고요, 땅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근데 롯은 뭐예요? 요단 동편이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요단 지역으로 옮겨갔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뭐예요? 소돔기둥이 되었고요. 둘 다만 겨우 살려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처음에는 같이 시작되었는데, 그죠? 나중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오늘까지 생존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라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공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 이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고요. 우상 숭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끝까지 여호와의 정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상황이 반대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풍요없고 안락하고 농사 짓기 시작하고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도전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전탐하고 온 그 사람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몰고 이렇게 메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예요? 농사가 잘 됐던 거예요. 식물이 잘 자랐던 거예요. 그 광야의 바알 축제 때 지금 24,000명이 떨어져 나갔고요. 결국 가나안 땅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보이시죠? 가까이 한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요, 주님과 우리가 더 밀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불임 때문에 고통받았던 한나 아시죠? 그 한나가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최고예요. 복 중에서요, 다산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 엘나가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요, 오히려 브릿나를 첩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첩이 와서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누구 낳았습니까? 사무엘에 낳은 거예요.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저를 졌을 때자마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아주 잘 자라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3년 2년을 더 낳는다고 했습니다.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덮치면요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쉽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하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 떨어지면 망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모세가 말씀합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 모세의 설교를 들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붙어있고 계명을 잘 지키고 생존하는 거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1세대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요. 혼자 영화 보고요. 혼자 술 먹고요.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건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간 성도들이 지금 무려 한 200만 명 된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냥개비도요 여러분 같이 불을 타야 그 장작더미처럼 활활 타오르지 그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여러분 불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 양떼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 더 붙어있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성도들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아버지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 자체도 우리가 고난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이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아버지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 더 주님께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고난의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오후 예배에 남아서 예배 드리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삶을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승리했던,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광야 1세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 그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사모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아이들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포도나무에 아버지 겹붙이던 우리 가지같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의 귀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혹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먹은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